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교회 안에서의 사랑, 교회 밖에서의 사랑.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11장에서 고난과 실패 속에서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해주게 하는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통해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마음으로 고쳐먹고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서두에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믿음과 소망에 이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의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 17절부터 21절은 교회 밖에서의 사랑. 9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영 또는 성령이 들어있지 않으나 헬라어 원어와 독일어 성경에는 들어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소망을 품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잘 참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바울은 9절부터 몇 가지 권고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서로 간의 관계와 유지를 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 사상은 사랑입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한 지체의 고통과 영광이 모든 지체에게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낮은 데 처하며 라는 뜻은 낮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도 잠언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소금을 예로 들면서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니라.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나 내가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2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20절에 보면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바로 복수 또는 보복을 그만하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숯불을 쌓아 놓다 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일으켜서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말 교회 안이든 밖이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고민과 삶을 듣고 비록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공감하도록 노력하고 그 순간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저의 기도 제목보다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더 많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중보하고 전화와 문자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응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남을 뛰어넘어야 하고 남의 것을 더 가져와야 승리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지요. 이웃과 친구들이 잘되고 승진하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이며 또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년째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되도록 안 만나고 싶었고 피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한 결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